오늘 제목의 말씀은 자신의 삶을 구원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요, 역할 관계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고 사람은 자유의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된 성취를 우리 삶에다가 그대로 적용해서 사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나의 할 일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 마음에 무엇을 해야겠다,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마음을 경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영에 yes, no,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자유의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마음속에 오늘은 교회 가야겠다, 아니면 나는 산에 가야겠다, 아니면 집에 쉬어야겠다,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요.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의지에 내 자유의지가 일치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어긋나면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양말에 순천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늘의 뜻에 순해서 따라가는 자는 복을 받고, 여청자, 하늘의 뜻을 어긋나는 사람은 화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 공로로 인해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이어서 5장 10절에는 빛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를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든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시선받고 의롭다함 인정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아,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쭉 내려가면은 세 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을 구원하라, 생각을 구원하라, 말을 구원하라, 이 세 가지 면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간을 구원하라. 첫째, 시간을 구원하라. 첫째, 시간을 구원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첫머리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직이란 말은 앞에 나오는 말씀을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앞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이 말에 대해서 오늘 그런 식으로 이어서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너희들은 자세히 생각해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대로 흘러가는 이 흐름에 따라서 덤벙덤벙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행해야 할까,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변화된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자유방위, 유기 버려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한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간섭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해.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지혜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은 카이로스 기회를 말하고 아끼라는 말은 엑사고로자, 엑사고로조,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희들도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속자를 보냈습니다. 구속자라는 것은 리디머라 하는데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을 만들어 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은 노예된 사람을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고 노예 값을 치르고 그를 노예에서부터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이 리디밍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악한 원수 마귀, 죄의 사망의 마귀에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구속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사탄 마귀로부터 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한 사람으로 풀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너는 너의 시간을 구원하라. 너가 예수의 보혈로 너의 생명을 구원받았으니 너도 너에게 준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하라 하는 시간은 두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카이로스는 그때 주어지는 기회의 시간, 중요한 시간, 약속 시간, 예배 시간, 결혼 시간, 졸업식, 입학식, 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하고 쓰인 이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기회의 시간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좋은 기회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 단편 소설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는 어느 나라 왕이 아주 선한 왕으로 선하게 정치를 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왕이 선정을 베푼 것이 널리 전파되기를 위해서 이 왕이 생각을 하던 중에 세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어느
어느 때 무엇을 해야 가장 좋을지, 또 내가 왕인데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왕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알면은 내가 훌륭한 왕이 되어서 이 나라 백성들께 선정을 베풀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 가지 질문을 온 나라에 반포를 해가지고 큰 상을 내릴 테니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라, 이렇게 해서 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왕이시여,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의사입니다. 왕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왕이시여,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병사입니다. 왕을 지키고 호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왕이시여, 왕이 선정을 베푸시려면은 지혜로운 학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참모를 구하라는 이런 답을 내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마음속에 아무것도 자기가 구하는 대답이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은사를 찾아서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야겠다 하고 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시골에서 살면서 밭을 가꾸고 고랑을 내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 은사에게 묻습니다. 은사님, 내가 언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가장 좋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은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밭을 고랑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자기 왕국을 벗어버리고 작업복을 입고 은사가 하는 대로 따라서 밭고랑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먼 곳에서부터 턱에 수염이 덥수로 간 사람이 황급히 달려와가지고 그 왕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밭을 고랑을 골다가 갑자기 닥치는 환자를 보고 멈추고 그 환자의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를 해주고 그 환자를 보호를 해줬습니다. 이 환자가 기절을 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왕이 자기를 간호하고 치료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 입은 환자가 왕에게 절을 하면서 왕이시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형님이 있었는데 우리 형님을 죽여버리고 또 형님과 나의 재산을 다 빼앗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폐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원한을 갖기 위해서 왕을 따라오다가 왕의 호병에게 걸려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이렇게 다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치료해주고 생명을 건주고 고쳐주셨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왕에게 충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주고 그의 재산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왕은 다 돌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 백성을 다시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왕이 은사에게 묻습니다. 은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어느 때에 어떤 일을 해서 가장 좋은 선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은사가 대답하기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바로 함께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답을 풀어줘서 왕이 지혜를 얻고 큰
답을 얻어서 기쁨으로 왕국에 들어와서 아주 훌륭한 정치를 하는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 소설이 소위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카이로스.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구원해야 돼.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시간을 내가 구원해. 이 시간을 구원해서 어디에 쓰는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했든가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세 가지 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둘째,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을 구원하라. 둘째 뭐예요? 생각을 구원하라. 둘째, 생각을 구원하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 생각이 다 구원받은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자유의지가 있는데 악한 원수 마귀가 시시때때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어지럽히고 다시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마귀가 계속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시간의 구원, 카이로스의 구원을 하는 자가. 그러려면 먼저 생각을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마나 타락되고 얼마나 죄가 된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느니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생각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까 시간이 우리 생명이듯이 내 생각이 바로 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생각이 어떤 사람인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이렇게 타락한 인생들의 생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 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아니요.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부패하면은 아주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이거 못 먹겠다, 버려야지. 그 버려지는 음식보다 더 부패한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부패한지 우리는 이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애통하고 탄식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가 못 다스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라. 우리 속에 나오는 모든 생각이 타락한 인생의 뿌리가 바로 거짓되고 부패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내 죄를 사하셨단 말은 그 보혈의 피로 이 거짓되고 부패한 이 생각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생각을 조절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 부패되고 거짓된 내 마음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람이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아담이 타락할 때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마귀가 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시키는 것은 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마음에 나오는 것은 다 나를 더럽히고 비방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고 구원받았어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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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두 주인이 있습니다. 옛 주인 마귀와 새 주인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시가 들어와 있어요. 나는 자유의지로 이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섬기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마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이것은 내 의지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그 구원하는 삶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나?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구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삶의 구원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겠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 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마음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옛 마귀의 주인을 쫓아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마귀의 종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불가능한 자이더니 이제는 가능한 자가 되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요. 내 아버지는 절대 긍정의 아버지.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의 힘든 과정일 수도 있어요. 야,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탄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내가 세임을 받아야지. 시간을 구원해야지. 생각을 구원해야지. 이렇게 내 삶이 바뀐다면 내 인생 전체가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5대 복음이에요. 이 5대 복음에는 5대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거 첫 번째 복음. 두 번째 무슨 복음입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심의 복음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그 죄 없는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그 내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갚아주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질병에서 자유받았고, 가난에서 자유받았고, 저주에서 자유받았고,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면 이 모든 것이 나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의 막이 떠나가라, 가난의 막이 떠나가라, 저주의 막이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어져야 되는 것이. 이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내가 질병과 가난에서 시달리는 것은 마귀의 불법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법의 마귀야. 질병은 떠나가라. 왜? 예수님이 내 질병값으로 갚아주셨어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물리쳐 주셨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시고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육이 다 부유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제 권리를 갖춘 겁니다. 저주의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복음입니다. 셋째 무슨 복음을 받았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받았어요. 셋째 복음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대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이에요. 그 생명을 오늘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고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죠. 이 옛 생명은 땅에서부터 온 생명인데 새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부활의 복음. 넷째 무슨 복음입니까? 승천의 복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고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나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잊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5장 4절 5절 말씀,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승천의 복음. 이제 앞으로 다섯 번째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재림의 복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전인 구원이 내 생각도 구원하고 내 영혼도 구원하고 내 범사에 행하는 일도 구원하고 내 건강도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질병과 가난의 마귀로부터 이겨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해방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을 구원하라.
여러분 생각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한테 있는 질병은 이제 불법이다. 질병의 마귀야 떠나가라. 가난은 불법이다. 가난의 마귀야 떠나가라. 슬픔은 불법이다. 슬픔의 마귀야 떠나가라. 저주는 불법이다. 저주의 마귀야 떠나가라. 이거 하늘로부터 온전히 새로운 복을 받는 생각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거 생각을 구원해야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 뭐를 구원하라 그랬어요? 셋째 시작 말을 구원하라. 셋째 시작 말을 구원하라. 한 번 더요. 시작 말을 구원하라. 여기서 말을 구원하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설명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본문의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술 취하는 것은 술이 나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술이 나를 움직인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마라. 이건 방탕한 것이다. 특히 이 에베소 이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우상이 많아서 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술을 먹고 춤추고 이 활락하는 것이 그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마라. 뭘 하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뭐냐?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며 좋은 사랑의 말이 오고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을 구원해야 내 삶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마귀는 거짓말로 아담을 타락시켰습니다. 이 거짓은 어디서 나오냐? 전부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마귀가 거짓말로 이 선악과를 먹는 나는 죽지 아니하고 너도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했다. 먹어라. 안 죽는다. 그것 속에서 거짓말로. 그렇기 때문에 잠언 6장 22절에 보니까 너의 입의 말로 너희가 얽혔으면 너희 입의 말로 인하여 너희가 잡혔느니라. 이 말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얽히고 잡혀서 원수 마귀에게 꽁꽁 묶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풀어야 됩니다. 말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하면 돼요. 이 말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먹고 선한 열매를 말을 하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먹고 부정의 혀를 쓰는 사람은 부정의 열매를 먹고 긍정의 혀를 쓰는 사람은 긍정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수 마귀가 내 마음의 주인인 그런 사람들은 이 혀가 바로 불이야. 내 인생을 다 태워버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다. 이 악한 말을 해가지고 상대를 불태우고 내 인생을 불태우는 거예요. 오늘 이 정치판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말이 험악하고 서로를 불태우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구원해야 돼요. 엑사고라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것에서 나를 풀어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구원하고 생각도 구원하고 내 말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누가 내 말을 구원해 줍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가 뭐냐? 내 혀입니다. 혀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거예요. 혀로 원수 마귀야, 묶음을 풀고 나가라. 이 원수 마귀에 매인 것을 풀어내는 것이 말입니다. 말로 사람을 묶어서 잡아당기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풀어주고 마귀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달린 겁니다. 땅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땅에서는 너로부터 이 말이에요. 너가 매면 하늘도 매이고 너가 풀면 하늘도 풀린다. 하늘에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확정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겠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도 풀지 아니하고 내가 아직도 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속에 모든 악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서 자유하게 하고 온전히 내 삶이 땅에서 풀려서 하늘도 풀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을 했죠.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뀐다. 생각을 구원하라. 그러면 언어를 구원하라.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뀐다.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인격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가능의 말, 너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는 축복의 말, 너 미래는 희망이 있어. 걱정하지 마. 희망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희망의 말.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긍정의 말.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지. 사랑의 말. 너는 걱정하지 말고 해봐. 다시 하면 돼. 격려의 말을 바꿔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말을 구원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을 구원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내가 102세 된 살아있는 이 교수, 학자 김영석 교수의 강의를 쭉 한번 들어봤어요. 그 강의 내용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 시기, 골든 에이지는 65세부터 75세다. 내가 지금 요 중간에 걸려 있거든요. 72세니까 요 중간에 딱 걸려 있어. 이 황금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65세 이전에는 내가 직장에 매여 있고 자녀들 뒷바라지 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그런데 65세가 넘어가면 자녀들도 다 결혼하고 분가하고 이제 직장에서도 나오고 이제 내가 할 일을 내가 시간을 내가 정하고 내가 할 일을 해. 그 우리 친구 중에는 이제 내가 이 남은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해서 인생의 목표를 즐기자로 해놓은 사람이에요. 즐기자. 그래서 매일 노는 거예요. 즐기는 게 노는 거예요. 오늘은 저 가서 놀고 내일은 저 가서 놀고. 그 노는 것이 없으면 또 너무 시간이 남아서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이때 뭐를 할까? 주의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황금 시기를 지나면서 이 김영석 교수는 세 가지를 하라 그래. 세 가지를. 첫째는 공부를 하라 그래. 공부. 그러니까 이 공부는 학교 시험 치는 수학이나 뭐 이런 공부가 아니고 독서를 하라는 거예요. 독서. 생각을 넓히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를 하라.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공부에 빠이빠이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여유있게 책을 읽으면서 독서를 하면서 삶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일하라는 겁니다. 일하라. 일하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하고 노동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무엇은 도움이 된다면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라. 셋째가 뭐냐? 즐기라 이거예요. 즐기라. 취미생활. 취미생활로 인생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만히 듣고 봐서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독서, 하나님 말씀도 성경도 있고 또 관련된 책도 읽고 독서도 해야겠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일도 매일 저녁에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일도 하고 됐는데 즐기라 이게 뭘 즐기냐? 취미생활을 바꿔야겠다. 내 취미생활을 뭐로 바꿀까? 내 그동안의 취미생활은 여러분 주로 취미는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취미를 독서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를 등산에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를 사진 찍는 거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를 그림 그리기라 이런 각양각색의 취미가 있는데 내가 무슨 취미를 가지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야 사랑을 취미로 삼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취미로 사랑을 한번 취미 삼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생각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세상에 꽃도 사랑하고 나무도 사랑하고 바람도 사랑하고 햇빛도 사랑하고 비가 오면 비도 사랑하고 이게 사랑을 마음을 품어보니까 마음이 넓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내가 이야기해요. 우리가 취미생활 하자. 그 뭔 말 하는 거예요?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매 순간순간을 사랑하는 게 만약에 이게 우리 취미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러면 남은 생애를 내가 골든에이지에 즐기라. 세 번째, 지금 두 번째는 첫 번째 하죠. 공부하라. 이거 하고 있는 거고 일하라. 이것도 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셋째, 즐기라. 뭘 즐기느냐? 사랑을 즐겨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참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즐기는 같은 취미를 한번 가져봅시다. 자신을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하면 선한 일을 하려 하지요. 좋은 생각을 하려 하지요. 좋은 일을 하려 하지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일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아들은 담배 안 피워줘요. 우리 아들은 담배를 안 해요. 그런데 친구들이 대학생인데 담배 하라고 이렇게 권한대요. 그러면 자기 아들은 그거는 믿음도 좋고 뭐 한 것도 아닌데 아주 철학이 되어 있는가. 내 몸에 왜 나쁜 걸 집어넣느냐. 그러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담배는 나쁜 것일까? 내 몸에 왜 내가 내 몸에 내 스스로 나쁜 것을 집어넣어? 나 안 해. 그러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너를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나를 사랑할 때 내 몸에 좋은 것을 하고 내 몸에 나쁜 것은 안 하고 내 생각에 좋은 것은 생각하고 나쁜 것은 생각하자. 그래서 사랑의 핵심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믿는다는데 잘못 썼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네 가지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좀 우리 같이 취미로 한번 해봐요. 누구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말씀이 뭡니까? 너 자신을 구원하라. 너는 너 자신을 네가 구원해라. 내가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가 내 자신을 내가 거절하면 자유의지가 있어. 나는 싫어요 그러면 내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구원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뭘 구원해요?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원해요. 어느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이 중요해요. 누가 제일 가장 귀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죠. 무엇든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에게 선한 일과 사랑을 베푸는 게 가장 중요해요. 둘째 뭘 하라고요? 생각을 구원하라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새 것이 됐습니까? 생각이 새 것이 돼. 마음이 새 것이 됐다.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뀐다. 그래서 말을 구원하라. 말을 구원하는데 우리는 다 같이 이제 세 가지에 집중해. 첫째는 공부할 독서. 두 번째요? 일하라.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셋째 뭐래요? 취미 즐기라는 거예요. 뭘 즐기냐? 사랑을 즐기자.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 기도로 한 줄을 이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여, 내 삶에서 나의 시간과 생각과 말을 구원하게 하소서. 아멘.